오늘 첫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5절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쓸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4년 우리 신년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특별히 올 한 해는 여러분에게 예배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승리가 최고의 복이에요. 올해 우리가 52주 동안 주일 예배 또 주중 예배도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 안에 예배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본문이 이제 창세기 32장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이 우리들 중에 새해를 들어가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그리고 극복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 그게 뭡니까? 우리 첫 번째 지난 화요일 날 첫 새벽 예배 때 주신 말씀하고 오늘 첫 주일 예배 주신 말씀이 주제가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는 것, 극복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첫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할 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는 것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죄라는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거지 뭐 근심거리가 있으면 근심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근심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대부분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자꾸 근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상황은 더 힘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그래요. 야곱이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했고 이제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곱이 삼촌 라반하고 얼마나 많은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이겨내고 이제 드디어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 두려움의 실체가 누구였어요? 에서거든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형 에서가 지금까지도 나를 죽이려고 할까? 근데 야곱의 마음에는 그래도 사람이 20년이 지났으니까 형도 마음이 좀 누그러졌겠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형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냥 안 보내요.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함께 형에게 보내서 동생 야곱이 이제 형님 만나러 오는 중입니다, 이제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종들이 다녀와서 하는 이야기가 야곱이 철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볼게요. 6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몇 명을 데리고요?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20년 만에 만나는 형의 태도치고는 좀 느낌이 싸하잖아요. 왜 400명을 데리고 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덜컥 어떤 느낌이 드냐면 형이 20년 동안 아직도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구나. 400명을 데려온다라고 하는 거는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막 말할 수 없이 지금 야곱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형을 달래보려고 막 이런저런 선물도 보내고 때도 두 때로 나누고, 그런데도 야곱의 마음이 두려움이 떨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두려워했나,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실제로 야곱은 지금 1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 그 두려움을 끌어안고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실제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먼저는 야곱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12절 말씀 볼까요? 12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라 그랬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잘 보세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랑 늘 함께 있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셨잖아요. 라반의 집에 인도한 것도 그렇고 20년 동안 지켜주신 것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가족을 선물로 주셨고 양떼 소떼 말할 수 없이 주셨고 그 약속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또 하나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광경이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야곱을 호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군대 이름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그거를 지금 야곱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호위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거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자기도 입으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데도 당당하게 가면 당당하게 갔지 이렇게 비겁하고 쪼잔하게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정작 내 안에 근심,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그런 내 모습, 두 가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자기를 지키시는 것, 하나님의 천사 군대가 지키는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 하는 믿음이 가슴의 확신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야곱이 여러분 왜 이렇게 두려워했는 줄 아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야곱이 정말 두려워했던 이유는 에서 때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지금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근데 사실은요, 에서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11절 말씀에 보면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1절 말씀 볼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아니 400명의 군사를 형이 이끌고 오는데 내가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은 에서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두려운 어떤 상황이 있어서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고요. 야곱도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야곱의 두려움의 실체가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두려움의 실체를 알고 나면 이거든요. 야곱은 에서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두려운 거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하고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는 야곱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렵죠?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듭남에 이 체험이 아직도 불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 정말 재미있는 광경을 보게 돼요. 여러분, 놀이동산 많이 가보시죠? 여러분, 거기 보기만 해도 아찔한 이 롤러코스터 자주 타시나요? 근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를요, 진짜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사람들이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돈 내고 타요. 돈 내고. 그리고 한 바퀴 돌잖아요. 내리면서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휴, 죽는 줄 알았네. 그런데요, 죽는 줄 알았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놀이기구 또 타러 가요. 왜 그렇죠? 그렇게 그 두려움의 공포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안전할 거라고 믿으니까 두려움이 오히려 재미가 되는 거예요. 막 스릴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겁이 많은 어린 아이들은요, 회전목마도 못 타요. 그러면 자세히 보면 엄마 아빠가 야, 하나도 안 무서워. 저거 진짜 말 아니야. 근데 애들은 회전목마도 무서운 애가 있어요. 그때 엄마 아빠가 그러잖아요. 야,
걱정하지 마. 하나도 안 무서워. 무서워하지도 않아도 될 그거를 아이들이 막 무서워하니까 부모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별것도 아닌 거, 두려워할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근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다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도 안 무서워. 엄마 아빠가 너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잖아. 하나님도 똑같이 내가 너랑 지금 함께 있잖아. 그거 너가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야.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신뢰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속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의 실체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좀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두려움이 죄라 그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나요? 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 답을 좀 오늘 나눠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가 사람이 담대해져요. 틀림없이 이 대목에서는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분과 내가 너무 충만하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라반의 집을 떠난 야곱이 말입니다. 큰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죠? 근데 그 얼마나 큰 부자냐면 야곱이 형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는데 스케일이 달라요. 양떼, 소떼를 합해서 550마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냥 아주 고급 승용차를 막 수십 대를 보내고 양복을 보내고 엄청나게 지금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야곱의 두려움을 극복을 못해요.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많았어요. 아내가 4명이나 됐고요. 자식이 13남매, 맨 마지막에 디나가 딸이 있었으니까 13명의 자녀가 있었어. 수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야곱의 이 두려움 하나 극복하지 못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 이 두려움의 실체는요, 그가 갖고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지금 야곱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까지요? 나중에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씨름에 이기기까지 야곱이 계속해서 이 연단을 계속 받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두려움의 내용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여전히 지금 해결 못하는 두려움의 실체를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제 두려움의 대상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세상 근심 걱정에 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번 달에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사장이.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이 옵니까? 내가 이번 달 어떻게 사나? 내가 어떻게 버티나? 그런 걱정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선교지에서 제가 이제 일본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한국에서 이제 후원하는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선교비가 들어오기로 예정된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비가 들어오는 날 며칠 전부터 통장을 보게 돼요. 선교비 안 들어왔나? 근데 선교비 들어온 날, 약속된 날에 선교비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통장을 찍어 보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도 못 하겠어요. 선교비 안 보내주세요. 정말 말도 못 하겠어요. 근데 막 속은 새까맣게 타는 거예요. 이제 월세도 내야 되고 뭐 먹을 것도 사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월급을 못 받으면 그런 두려움이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월급을 못 받고 선교비를 못 받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이 두려워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울 뿐으로 경외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진짜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면 이렇게 엉망으로 못 사는 거거든요.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늘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거의 저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죄밖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100명만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영국과 세계를 뒤집어 엎겠습니다. 요한웨슬레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입만 열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게 외쳤던 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진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세상 근심 걱정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오래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위로를 너무 받으셔서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니, 설교 시간에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받는 은혜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오늘 밤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일이 생기면 잠을 못 잡니다. 막 마음에 분노가 있고 근심이 있고 마음에 뭔가 안달이 생기면 편안하게 잠을 못 자요. 근데 저는요,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잠자리에서도 하다가 베개만 베면 1분 안에 잠드는 희한한 비결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주신 은혜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려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양을 이리떼가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그 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그거를 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을 보면, 자,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을 한번 볼게요. 9절 10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로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아셨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좀 가져도 지금 힘든 판인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돈도 가지지 말고 여벌옷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라. 좀 너무하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제안을 하시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돈도 옷도 신발도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죠?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려면 이제 돈도 옷도 신발도 너희는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2리터 속에 속해 있는 양에게 돈 좀 더 있고 옷이 더 있고 신발이 더 있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의 근심 하나 좀 이겨보려고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어야 되겠다, 돈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출세 좀 해야 되겠다, 맨 이 생각뿐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신 거예요. 우리를 어설프게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너희들 반드시 망한다. 너희들 내가 아닌 다른 돈, 옷, 신발, 세상의 것 의지하면 너희들 반드시 세상에서 실패한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제자들이 물을 거 아니, 주님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랑 함께 있으니까 뭐가 두려워? 여러분, 양의 이리들 가운데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목자 옆에만 있으면 돼요. 목자 옆에만 있으면 양은 안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 충만하면, 분명하면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아직도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머리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 그 머리로서의 믿음이 가슴까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야곱이 에서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두려움에 참 극복하기 어려운 두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성전 공사가 되기 전에는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 빨리 성전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햇빛이 들어오고 비가 새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저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비도 새지 않고 빛도 들어오는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제 안에 어떤 두려움이 또 스멀스멀 올라오느냐면, 성전 공사는 잘 됐는데 이 빈자리는 가득 찰까? 참 걱정도 팔자지요. 한 걱정이 없어지면 또 다른 걱정이 오고, 이 걱정이 끊임없이
이어지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철아, 그렇게 그게 걱정이 되니 나는 너에게 걱정을 준 적이, 근심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잠언 10장 22절 말씀이에요.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근심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근심이 많지요? 내 마음에 왜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근심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제 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 씨름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답을 주시기를, 준철아, 너는 왜 베델교회의 이 빈자리를 너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마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제가 이 성전을 채우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너 대단히 착각하고 있다. 네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 근심하는 거지, 내가 한다니까? 여러분, 그게 제 마음이 믿어지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걱정이 떠나가고 기대가 생기는 거 있죠. 여러분, 걱정하고 기대는 다른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가득 채워줘서 성도들이 구원받고 은혜를 사모하여 모이게 되는 일에 대한 기대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성전을 채우는 거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거를 누리는 거지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충만하면 내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2024년도 아마 끊임없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으로 역사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두려움이 내 안에, 근심이 내 안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이거를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면 나의 죽음이 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내 생명이 되신 것이 믿어지면 마귀가 나에게 더 이상 두려움으로 역사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눈꼽만큼이라도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속은 거예요. 야곱이 에서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정말 주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세워지게 되면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남편과 아내도 자녀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 남편을 컨트롤하고 내가 내 아내를 컨트롤하고 내가 내 자녀를 기른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제 자리를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아내를 지키시고 예수님이 내 아이들을 기르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 태호가 늘 밤에 이렇게 먹고 싶으면 냉장고 문 열고 지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한 번도 저에게 아버지, 제가 냉장고를 열어서 바나나 우유 먹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요, 한 번도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집에 들어올 때도 아버지, 제가 이 집에 들어와도 될까요? 그냥 지가 삐삐삐 눌러서 들어오고요.
그냥 그렇게 편안하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거니까. 그냥 그 믿음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 하고 내가 먹이고 살리고 하려니까, 그러니까 내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세상 없이 저희 아이는요, 내일 뭐가 있어도, 뭐 시험이 있고 뭐가 있어도 그냥 잠 자요. 잘 근심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똑같이 그래야 돼요. 아버지, 저 잡니다. 내일 부도인데, 내일 뭐 심각한 병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 잡니다. 오늘도 평안히 잡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웨슬레이 목사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갈 때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2024년도 첫 번째 성찬을 행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너무너무 분명히 거하시는 실제이시거든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피와 내 살이 너희 안에 있다. 잊으면 안 돼. 그거를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찬을 받을 때 맞습니다, 주님. 예수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만 분명하면 염려할 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진짜 힘인 것을 확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2024년 살면서 주님과의 관계만 점검하시면 돼요. 두 번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 위에 분명히 서서 마귀가 두려움으로 역사할 틈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한 후에 우리가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